불기 2563년 음력 4월 초파일 오늘 현지궁 현지사 광명만덕과 자제마녀는 오늘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봉축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3,500여 명의 우리 사랑하는 단원님들과 함께 이 날을 오체투지 지극정성 담아 봉축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우리 영산불교 제2본산 제주 분원 그리고 일본 분원 많은 신도분들이 오늘 4.8 봉축절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영산불교 출범할 때 2007년 출범할 때 국가로부터서 종교단체로 허가받아서 출범할 때 현지사 종지 사상 그리고 행동 강령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을 또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의 위대한 사상을 12주제로 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신도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불교 신도들에게 세계 5억 불자들에게 감히 공표를 합니다. 출범 당시에 우리 영산불교 종지와 사상은 문공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종지, 팔정도 칙명연불로 3계 지존 남선부주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3계를 탈출하여 정토 보살이 되고 나아가 붓다가 된다. 이것이 종지입니다. 사상으로서는 1. 중생은 스스로 업을 지어 육도를 윤회 생사하며 윤회 생사의 주체는 영혼체이다. 이 불관을 이룬 부처님들은 마음 안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니고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세계 빛의 나라에 여여히 계신다. 지혜, 법덕과 원력과 자비, 항아사의 신통과 유실력을 지니시며 천만억 아승기 색깔의 무량 억종광 빛으로 이루어진 32상 80종호의 거룩한 모습의 인격적 우주적 실체로서 존재하신다. 3. 깨달음이라는 것은 흔히 지금 말하는 깨달음은 불보살로 나아가는 공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윤회를 벗어난 해탈 5계로서는 아라한, 무르대 아라한, 보살, 부처님의 정멸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제가불자들과 출가 수행자들에게 간곡히 권하는 수행 덕목이 있습니다. 행동 강령이라고 합니다. 5가지입니다. 1. 부처님이 계시고 또 우주적 구원력을 지니심을 태산같이 믿는다. 부처님이 계시고 또 그 부처님은 우주적 구원력을 지니심을 태산같이 믿는다. 2. 법의 계율을 목숨처럼 지킨다. 3. 이웃을 사랑하고 이타의 보살행을 다한다. 4.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를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한다. 5번째,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천행을 우선시한다 하는 행동 강령을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제출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기해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12가지 주제로 신생불교교단, 곧 신불교의 사상, 영산불교의 사상을 천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로 경천동지할 교설들로서 감히 세계 5억 불자 신자들에게 우리의 현지사 사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파불교 이래로 2가지 큰 과제가 있었답니다. 즉 무아와 윤회 주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과 불신관, 삼신설이라고 하죠. 불신관의 이론을 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친히 현신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아가 잘못 해석되었느니라. 자제만여는 말이 맞느니라. 자제만여는 앞으로 법왕자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불교가 인도에서 망한 원인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래 12가지 주제들은 현지사에서 통쾌하게 그 답을 얻어 해결했습니다. 첫째 주제, 부처님의 실존. 부처님은 지금도 계시는가? 어디에? 이 명제에 대해서 현지사에서는 명확히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 부처님은 거룩한 인격을 지니셨는가를 우리 신불교에서는 또한 밝혔습니다. 그분이 지닌 일체 종지, 소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는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그 의문도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크신 가피력, 능력, 위실력, 이런 것들은 어디서 또 오는 것인가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지사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최초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 경전적 근거도 있습니다.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궁에 와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 되신 이후로 나유타급하고도 아승기급 전에 최초로 불과를 이루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열반에 주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해오고 계시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전에 있습니다. 우리들 주장의 경전적 근거는 여러 대승 경전, 특히 법화경과 화엄경 등입니다. 부처님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 상적광 빛의 나라의 무량광 빛의 32상 80종 후 인격적 불신으로 계십니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몸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지혜 자체요, 자비 자체요, 우주만한 복덕을 지니고 계십니다. 백천삼매에 자제하십니다. 백천삼매에 자제하십니다. 물론 항아사의 신통묘용도 지니고 계십니다. 항아사의 신통묘용도 지니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 현지사만의 법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부처님의 몸, 불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몸에 대해서 이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현지사만이 부처님 불신에 대해서, 삼신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장경에 근거합니다. 금광명 최승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광명 최승환경에 확실히 삼신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진불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삼천대천세계가 항아사수만큼 많은데 중생이 사는 세계가 그 윤회 안의 세계와 윤회를 벗어난 세계, 그러니까 정멸세계,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든지 많은 정토, 그리고 부처님들이 계시는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대우주를 포용하십니다. 이분이 무량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완전 무량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를, 세계를 한 손에 쥐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신, 지복의 몸이라고 하죠. 보신 부처님, 지금 와 계시는, 오늘 또 와 계시는 30 이상 거룩한 몸매와 그리고 빛으로 이루어지신 그 부처님을 보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청정법신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보신 부처님은 형상을 지니고 계십니다. 인격적 실체니까. 그런 지복의 몸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 부처님은 최초로 무량광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빛을 발명해서 삼신, 불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천만억 나유타급 이래로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계시면서 많은 붓다와 보살을 내셨습니다. 중생을 구하려는 끝없는 원력을 지니신 우리 부처님, 과연 신 중의 신이십니다. 신 중의 신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주제,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빛, 불신을 이루고 있는 빛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대장경이 있습니다. 사익범천소문경입니다. 사익범천소문경, 그 안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익범천소문경은 사익범천보살과 망명보살과 부처님과 그 대화를 쭉 기술하고 있는 경전인데, 그 안에 부처님의 신상은 백천만 개의 해와 달의 광명을 초월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쭉 이 무량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첫째, 열애는 무해변이라는 빛을 갖고 있는데, 만약 중생들 가운데 이 빛을 만나는 자는 무궁무진한 변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부처님 발 아래에서 나오는 광명인 왕익이라는 빛을 만나면 그 사람이 명을 마치면 하늘 천상에 태어난다. 세 번째, 부처님은 진동이라는 빛을 갖고 있는데 이 빛으로 무량무변의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다. 네 번째, 열애는 생락이라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으로 지옥 중생들의 고대를 없앨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양락의 빛깔 광명으로는 아기의 기갈과 열뇌를 없앤다 등등 33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끝냅니다. 열애는 만약 1급 동안 혹은 1급이 다 하도록 이 무량광 빛을 설하고 각각 그 무량광이라는 것이 억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승지 색깔입니다. 아승지 색깔 광명이거든요. 아승지 색깔의 명호나 그 기능을 다 말한다 해도 모두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빛은 어떻게 해서 발명할 수 있었는가, 우리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불가사의한 빛을 발명할 수 있었는가, 우리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가 되셨는데, 답은 우리들 답입니다. 큰 스님들 답입니다. 육바라밀의 완성에 있었습니다. 보살도의 성만에서 가능했습니다. 백천만생이 아니라 대아승기 급동안에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을 정말 수행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시바라밀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시바라밀, 거짓 몸에 대한 애착이 뚝 끊어져야 됩니다. 나와 나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집이라든지 전답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조리 줄 수가 있습니다. 모조리 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처자, 그리고 왕의 자리와 같은 높은 벼슬자리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언제라도 미련 없이 버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몸 일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일체시라고 합니다. 일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생이 필요하다면 손도 발도 눈도 심장도 가져가라고 내밉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보시바라밀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바라밀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소위 지혜, 일체 종지라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무량옥정광을 우주 역사 처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법보화 삼신을, 법신, 보신, 화신을 구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방금도 말씀했지만 수많은 삼계의 붓다와 보살을 내셨습니다. 오늘도 보살행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대자비의 화신으로서 끝없는 원력으로 열반의 주함이 없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대보살행하고 계십니다. 현지사 신도 여러분, 현지사 신도 여러분은 부처님의 진면목을 믿어야 됩니다. 지존을 믿어야 됩니다. 그 크신 우주만한 공덕을 우리는 결코 믿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시면서 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공덕을 짓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 무아의 바른 해설, 왜곡된 무아설을 바로잡았습니다. 현지사에서는 왜곡된 무아설을 바로잡았습니다. 금강경에는 여러분, 무아를 알면, 참으로 잘 알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상계의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무아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이유는 바로 이 거짓 몸뚱이를 중생들은 진짜 나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나라고 믿어요. 그래서 나의 쾌락만을, 이익만을 위해서 삽니다. 부디 그런 거짓 나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무아를 선하실 것이에요. 중생들은 이 거짓 몸뚱이를 참 자기로 알고 집착해서 수없이 죄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윤회 생사합니다. 사막도로 떨어져서
사막도와 인간만 윤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겠어서, 너무너무도 불쌍하니까 안 되겠어서 무아라는 법설을 하신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몸뚱이 아무리 대체 분석하려고 해부해봐도 없어요.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모든 물체들 다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걸 일단 무아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나 무아를 말씀하신 참 의미는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은 이 몸뚱이를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놈이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 생각을 버리도록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다. 뭘 집착하느냐? 이 거짓 몸뚱이 나가 아니다. 100년도 못 가서 나를 등져. 이게 진짜 나냐? 나가 아니다. 그런데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당체, 영혼체까지 없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나의 진짜 주인공, 생명체, 영혼체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넉나간 사람이죠. 그게 없다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나의 주인공, 영혼체, 생명체는 개체인 것 같지만, 개체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전체 대우주와 더불어서 하나로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현지사 말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이 모두를 방아착할 때, 버릴 때, 자기만 생각하는 거짓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기 주인공, 영혼체, 자기를 만납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 완전히 나라는 생각이 버려졌을 때, 무아가 완성 경지에 이를 때 윤회의 주체고 연기의 주체고 창조의 주체고 마음의 주체인 영혼체를 봅니다. 그 경지에 가서 불보살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경지에 가야 불보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제, 인간 본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윤회하고 연기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방금도 이야기했죠. 나 영혼체입니다. 우리 현지사에서 내놓은 사영체설,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 효도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손된 절대 의무입니다. 부모 조상님들을 살아생전 잘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잘 모셔야 되죠. 살아생전에. 그러나 사후, 돌아가신 이후, 사후 그 주인공, 그 진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인공, 그 영혼체, 그 영혼체를 구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 조상이 사막도에 있는 한 윤회를 벗어나는 공부, 정토에 가서 영원히 지복의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그 망상 버려야 됩니다. 부모, 조상을 사막도에서 천도의 하늘로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현지사에서는 완벽한 생사관을 정립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
또 그 세계 명이 닿으면 거기서 죽어서 또 업을 따라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고 이렇게 쭉 완벽한 생사관을 정립했습니다. 중생은 끝없이 해탈을 하지 못하는 한 육도에 윤회 전생합니다. 중음계가 있습니다. 명부도 들어가지 못한 무고원의 중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49일 논죄를 받아서, 명부의 논죄를 받아서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지는데, 전번 법회 때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악을 지니까, 소위 신구의 삼업을 지니까, 소위 죄를 지니까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극무간지옥, 무간지옥, 중지옥, 하지옥, 대기지옥 5으로 등분합니다. 현지사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서 다 명이 다해서 나오면 아기계로 갑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명을 다하면 축생계로 가서 태어납니다. 짐승이요. 짐승으로 태어나도 12띠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한 번 죽었다가 죽으면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소로 10번, 닭으로 20번 이렇게요. 그래서 축생을 거쳐서 사람으로 옵니다. 사람으로 오지만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갔으니 사람으로 온들 오중과부라고 해서 습기과라고 합니다. 오중과부라고 해서 사람으로 와도 하찮은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배움도 많이 못 배우고 참 불쌍한 천민신세로 살다가 또 업을 지었으니 더 이상의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또 그런 전철을 밟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윤회 생사한답니다. 중생들은요. 자기가 지어서 받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가 지어서 받아요. 저 사람이 키가 크다, 키가 적다, 난쟁이다, 안진뱅이다, 곱사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업을 지어서 받은 거예요. 이것을 선악, 인과 응보의 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 이법입니다. 8번째, 정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법의 수행법은 뭐냐?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그러면 9번째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율, 9번째 주제는 계율. 청정계율과 무소유로 착한 사람 되어서 살라 그럽니다. 법과 계율, 질서, 그리고 룰을 따르라. 10번째 우주론. 좀 어려운 말인데 우주론. 화엄경을 보면은 영산불교 우주론하고 거의 맞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없어지고 또 그걸 반복하고 최초 인간은 도대체 만들어진 것일까? 11번째 주제, 자력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무섭게 수행한다고 해도 아라한 이상은 가기 어렵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영적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마장 때문입니다. 마장. 천마용신 임해망양, 원결 같은 영각, 의창해, 밀라레바와 같은 티베트의 전설적인 수행자, 고행자인데 그런 분들이나 인도 불교와 함께 거의 역사가 같죠. 자이나교, 그 교주 마하비라, 붓다가 못됐죠. 이 이유는 마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인들에게 마장이 잘 낍니다. 이것은 부처님밖에 떼지를 못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장이 끼면, 빙의가 되면 결코 공부가 진척이 안 되고 곁길로 사마로 빠집니다. 12번째, 정법 훼손하는 대죄. 이 부분도 간단히 짚고가겠습니다. 붓다와 보살까지를 내신 부처님은 물론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받으셔서 부처님 빛의 나라에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 붓다를 능멸하거나 모독하거나 그 붓다 교단을 파멸을 하려고 획책하는, 이것은 정법 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오역죄의 대죄보다 더 그 과보가 무섭습니다. 이 말만 하겠습니다. 겁에 한 번 사바세상을 찾으시는 우리 부처님, 원만 모신 부처님, 지금 현지궁 현지사에 와 계십니다. 오늘 또 와 계십니다. 많은 부처님들이 와 계십니다. 오늘 이곳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와 계십니다. 다보열의 부처님을 위시해서 준재보살님, 문수부처님, 보현부처님, 약사부처님, 아미타부처님, 관음부처님, 지장부처님,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와 계십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안 벌어져서 안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제만연의 양심선언입니다. 사실입니다. 부디 이 말씀 믿어주시고 이때를 맞이해서 선근과 공덕을 많이 지으십시오. 그래야 윤회를 벗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왜 사바세상을 찾으실까? 아까 사회 보시는 스님의 말씀도 하고, 이건 답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 현지사분들 생략합니다. 부디 우리 교단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위대한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현지사의 새로운 불교 사상을 세상에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스님들은 또 신도분들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신구이 삼업에 흠집이 없이 처신해 갈 것이고 중생 구제에 진력하고자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영산불교의 정체성은, 여러분, 영산불교의 정체성은, 두 분 큰 스님의 정체성은 연불삼매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군입니다. 연불삼매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